대표와 회복 캠페인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묵상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알리는 말씀, 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막 건축 완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유흥준 교수의 책 나의 문화 유산 답사기가 상당한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여기저기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있는, 또 더 나가서 또 대한민국을 넘어서 이제 북한과 일본, 중국 등지에 있는 많은 이런 문화유산들을 답사를 하면서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인문학적인 그런 지식을, 배경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책이죠. 우리가 설명을 듣지 않고서 그냥 보면 이런 문화유산들이 그냥 오래된 그냥 집일 뿐이고 오래된 돌로 보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과 그리고 이 문화적인 그런 의미들, 이런 것들을 듣고 나서 보면 그런 집이나 옷이나 이런 미술작품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구나.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안에 많은 사람들과 그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역사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이야기들이 그 안에 녹아들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출애굽기에서 이 성막을 만드는 내용이 지루할 만치 그냥 성경 읽으실 때는 이 부분 참 읽기 어려우실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는데 앞부분에 나온 것 같은데 여기서 또 나오는 것이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막을 만드는 내용을 쭉 하나님께서 설명하셨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또 성막을 실제로 만드는 내용을 쭉 보도록 하는데 앞에서 했던 것을 그대로 이렇게 거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자가 이것을 설교할 때는 거의 비슷한 내용을 설교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의 수준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더 중요한 그 의미를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런 역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일하신 이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출애굽하기 전에 430년 동안을 애굽에서, 그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그 많은 시간을 거기에 종노릇하면서 노예로서 살았습니다. 그 애굽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또 우상 숭배들을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살았어요. 오늘 이 출애굽해서 나와 있는 이 백성들은 평생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시고 출애굽시켜서 이제 한 1년 8개월 정도 될 때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더 오랜 시간 동안 익숙해 있습니까? 이집트에서의, 애굽에서의
그런 삶이 더 몸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이들이 열심히 노력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냥 몇 마디 하고서 십계명 주고서 이거 지키면 된다라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계속 나중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은 결국 뭡니까? 이 목이 곧은 백성, 이 목이 뻣뻣하고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하고 이 말씀들을 순종하겠다고 하고 그 희생제물의 피를 제단에도 뿌리고 백성들에게도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금송아지 사건처럼 그들에게 눈에 익숙한 대로 송아지 형상으로 금으로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예배하던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출애굽기의 의의는 출애굽 과정, 출애굽하는 그 과정, 애굽에서 나오는 거기에 더 큰 방점이 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가 총 40장인데 출애굽하는 과정, 애굽을 탈출하는 이 과정은 12장의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13장에 이제 출애굽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3장 후반부터는 이제는 나온 이후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과정을 보여주는데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이 나오고 끝난 줄 알았는데 5가지 광야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시내산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19장에서 2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무슨 내용이 주로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후반에는 성막을 실제로 이렇게 만들었더라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오늘 그 성막을 실제로 이렇게 그대로 만들었더라 하는 내용의 마지막 보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중에서 이 출애굽하는 과정은 영적으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로 되는 거죠.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12장까지고 또 12장, 13장 초반까지고 13장 후반부터 마지막 40장까지 약 한 70% 정도 되는 그런 분량은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하는 것은 순간적인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도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죄가 용서받고 우리 죄가 더 사해지고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즉시로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신분과 정체성을 깨닫고 그것을 확신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오랜 시간에 그런 광야의 시간도 필요하고 말씀을 듣고 훈련하는 시간도 필요한 우리의 평생을 걸쳐서 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애굽에서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은 구원의 끝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미성숙하냐? 구원을 그냥 단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정도의 이 시작 단계의 칭의 단계의 구원에 많이들 머물러 있고 그 이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다 그랬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정말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고 우리의 옷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자기 부인 없이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매일매일 내가 죽었음을 고백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나의 자존심이 죽었다고 고백해야 되고, 나의 이름, 나의 명예, 그런 것이 다 십자가에서 나는 다 죽고,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나는 예수님의 수준으로 예수님의 또 눈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멘 주여 은혜는 받지만은 순간순간 삶 속에서는 내 성질이 나오고, 내 하던 습관들이 나오고, 내 하던 말버릇이 나오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은 구원받았으나 우리가 수준은 계속해서 훈련받아 가는 거다. 성화의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목사도 중직자도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중직자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다 미숙하거든요. 우리도 다 조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뿐이지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완성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제사장이 옷을 만드는 것, 이 뒷부분에는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이제 성막 건축이 완료가 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죄 많은 인간이 애굽 생활에 찌들어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은 그 앞에 서기만 하면, 그 영광 가운데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고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서 그 한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동거가 되겠어요. 죄 많은 여인과 그리고 완전히 의로운 그런 남편이 한 집에서 사는 것, 그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려고 호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호세아 선지자가 그런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서 같이 살도록, 그런 내용도 실제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란한 여인 고멜은 계속해서 바람을 피우고 또 집을 떠나서 도망가고, 그러나 호세아는 쫓아가서 다시 데려오고 다시 용서하고 다시 품어주고, 이런 일들의 역사의 반복입니다. 그 음란한 고멜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우리를 탕자처럼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우리를 옷 입혀주신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수준은 여전히 음란한 고멜과 같고 탕자와 같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같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신부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셔서 또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그 옷의 수준으로 맞춰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오늘 이 성막 또 건축이 완성되어가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2절에서 31절까지에는 우리 제사장이 옷을 만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홀리압과 그 일꾼들이 제사장이 옷을 이제 만들어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제 이어서 이제 이 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장들을 만들었다는 것을 이제 보고하고 있어요. 에봇 안에는 이 겉옷을 만들었는데 이 옷은 전부 청색으로 만들어져 있고 푸른색의 아주 긴 옷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특징은 뭐냐? 옷의 가장자리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이 석류 모양의 모양을 술을 놓아서 달고 또 그 사이사이에 순금으로 만든 방울들을 달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에봇을 입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금방울 소리가 딸랑딸랑딸랑 났겠죠. 하지만은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 겉옷과 에봇을 벗고 이 속에 있는 하얀 반포 속옷만 입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성소 안에서 딸랑거리면서 들어가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자, 이 딸랑거리는 이 금방울 소리가 이 죄인으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제사장이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위험한 공간인
이 성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또 띠와 또 속바지와 또 두건을 쓰고 또 이 두건 앞에 순금으로 만든 거룩한 패를 만들어서 이마에 딱 그 두건에다가 달아야 됐는데, 그 순금패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도장처럼 새겨 놓은 것이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제사장은 자기 이마에 딱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패를, 순금으로 쓴 패를 두건에 달아서 이렇게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한 거예요. 자, 의와 거룩함이란 것, 그게 성결의 다른 표현이죠. 같은 표현입니다. 이것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져요.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단번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지만 거룩을 위해서는 날마다 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을 위한 회개가 아니라 거룩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 죄와 싸우고 죄를 미워하고 죄의 작은 모든 모양이라도 끊어버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왜 한번 구원받았으면 됐지 교회 와서 계속 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고 복에 대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거룩이 복의 여러분 지름길이에요. 여호와께 성결, 이것을 위해서 죄와 싸울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혈전이 우리의 그 피를 막는 것처럼 죄가 우리의 영적인 혈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성막 건축을 완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제사장이 옷을 만드는 내용을 보고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 만든 성막과 관련한 모든 물목을 32절부터 43절까지 다시 정리해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혼살림 집을 꾸미든지 리모델링을 하든지 건축을 하든지 새로 뭔가 집을 지을 때는 얼마나 거기에 신경을 많이 씁니까? 하나하나 꼼꼼하게 준비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동거하는 그 하나님의 집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여기 맡아 있는 담당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꼼꼼하게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성막 건축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조 사건을 닮아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 성막과 기구들과 제사장의 옷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서 다 만들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이 창조기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심에 너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게 굉장히 비슷한 표현이 이 43절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창조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창조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 되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사건이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습관대로, 이 세상의 문화의 이 모습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거기를 따라가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12장 1, 2절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랬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 세상의 모든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왕 같은 제사장 된 우리의 마땅한 그런 자세와 태도이고, 그것을 우리가 훈련 받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막과 제사장 옷을 준비시키는 우리 하나님이 무엇인지 여러분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 많은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께서 품고 함께 살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제사장은 여호와께 성결해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순간이지만 구원의 완성과 그 경영을 위한 노력은 평생 동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넓은 길로 가는 것 노력하지 않아도 되지만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가능한 일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성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고 또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기로 그렇게 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이루시고 열매 맺으실 줄을 믿고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오늘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입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제 양승복 집사님 수술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냥 수술 안 받고 또 이 고관절 치료가 되지 않아서 어제 수술했던 고관절 부위를 다시 재수술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준비 없이 갑자기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또 우리 양승복 집사님과 또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천명근 집사님 수술 이후에 계속 통증이 심하신데 여러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성계순 권사님, 홍명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또 두 분이 같이 아프시니까 지금 이제 일상적인 생활도 좀 쉽지 않은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고 치유해 주시도록 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우리 교구협의회 기도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강서군의 이 교회들과 또 모든 공무원, 정치인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 강서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